우리는 계속해서 가나안의 영성을 통해서 가나안 땅까지 도착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의 7 족속을 쫓아내는 과정을 통한 영적 원리를 살피며 우리가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드디어 가나안 땅에 도착했을 때 최초로 여리고 성을 무너뜨리는 여호수아서 6장의 말씀을 우리는 통해서 은혜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여호수아서 6장에서 여리고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준비해야 될 영적 원리가 있음을 알려주고 있으니 바로 여호수아서 5장 2절에 할례를 받아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할례는 로마서 2장 29절의 말씀에 이면적 할례를 받는 것이 할례이니 그 할례는 마음에 받는 것이요 성령에 의해서 받는 것이다 라고는 말씀을 통해서 단순히 육적인 할례로만 끝남이 아니라 영적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사건에 대한 말씀으로 우리가 한번 영적 원리를 통해서 지난주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이어서 여호수아서 5장 10절 말씀에 할례를 받은 우리는 유월절을 지키라 라는 말씀을 통해서 유월절을 지켜야 될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즉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킬 때 견고한 성인 여리고성, 즉 우리 안에 견고한 성인 우상숭배의 영, 그 우상숭배의 영을 철저하게 우리는 눌러야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철저히 인지하고 그 어둠의 영과 싸워 이기는 삶에 대한 모습을 생각해 보게 되죠. 자, 그러면 이 유월절을 지키라는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큰 폭으로 보면 예배가 회복돼야 된다라고 말씀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저는 조금 더 또 다른 관점으로 살펴보려고 그래요. 먼저 유월절 그러는 것은 출애굽기 12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끄집어냈을 때 그냥 구원함이 아니라 피를 통해서 재앙이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한 날이에요. 이 날을 지키라고 그랬으니 여호와께서 우리 주신 거룩한 절기라고 말하며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가 유월절은 반드시 피의 절대적 연관성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 역시도 히브리서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믿음으로 유월절과 피 뿌리는 예식을 정하였다라고 표현하며 그때 우리가 멸망을 당하지 아니하고 건드림 당하지 않기를 원한다고 말하며 유월절은 반드시 믿음 안에서 피의 연관성이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다는 사실이죠. 맞습니다. 바로 유월절에 피가 필요해요. 그럼 이 피는 뭐냐? 출애굽기 24장 8절의 말씀을 보니 언약의 피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주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예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세워진 언약의 피예요. 언약의 피라는 단어는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언약의 피도 구체적으로 말씀할 때 그러면 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는 언약의 피의 대상이 되느냐 그럴 때 출애굽기 12장 21절 말씀에 어린 양을 택하라, 그 어린 양이 유월절의 양이 될 것이라 말하며 어린 양으로서 유월절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가 있을 말하죠. 그럼 과연 이 어린 양은 누구일까요?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9절의 말씀에 바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라고 말하며 이 어린 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더 나아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씀했으니 이 유월절 양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함에 있어서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유월절의 양이 예수 그리스도이며 그분이 희생을 통해서 바로 우리가 죄로부터 구원받았다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는 예수의 피를 통한 구원의 은혜를 공급받는데 구약시대에서는 그 피를
뿌리고 바르고 덮으라 그랬어요. 그러면 오늘 우리들에게 그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져야 될 정확한 이유를 얘기했어요. 왜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는가? 즉 피뿌림의 유익은 과연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그 첫 번째가 마태복음 26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들에게 죄사함을 위하여 많은 사람을 흘리는 바 바로 언약의 피다라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를 가장 먼저는 우리에게 죄사함의 은혜가 있음을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역시도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한 말을 말할 때 요한복음 1장 29절의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며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다 라고 말씀하며 그 어린 양의 보혈의 능력으로 세상 죄 우리 더럽고 추한 죄가 사함받음에 대한 부분이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와 같이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가 신앙의 단계에 따라 계속적으로 진행됨을 가르쳐 주고 있으니 레위기 4장 34절의 말씀에 가장 먼저는 어린아이 신앙의 단계로서 마당들에 들어왔을 때 번제단에서 피를 뿌리라 라고 말해요. 가장 먼저는 번제단에서 피 뿌림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받을 것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단계 신앙의 성장에서 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와야 돼요. 성소의 영성까지 되는 것은 청년의 신앙의 단계로서 바로 분향단 앞에서 또 피를 뿌림으로 죄사함을 받으니 레위기 6장 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분향단에서 피를 뿌려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한 번 더 우리 신앙이 성장했지만 분향단 앞에서 또 피를 뿌리는 회개가 필요함을 말하고 있죠. 그리고 한 단계 또 나아가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야 되는데 아비의 신앙까지 자라기 바로 직전에 휘장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때 바로 휘장을 통과할 때 똑같은 말씀하셨으니 레위기 4장 6절의 말씀에 그 휘장에 7번 피를 뿌려라 라고 말하며 휘장 앞에서 또 한 번 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철저히 죄사함을 받을 영성의 단계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7번이라는 것은 그냥 단순히 숫자로서 7번이 아니라 더 온전히 십자가 앞에 무릎 꿇는 회개자가 되어야 할 필요성을 강조해 주고 있죠. 그리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이제 지성소의 영성까지 들어왔습니다. 아비의 신앙을 할 수 있을 겁니다. 그 아비의 신앙마저도 주님 얘기할 때 레위기 16장 15절의 말씀에 그 피를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려라 라고 말하며 우리 신앙의 단계에 따라 계속 피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아야 할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맞습니다. 이에 사도 요한은 요한일서 1장 7절과 9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죄사함 받을 것을 말씀하신 바로 이 사도 요한은 우리가 언제 자백할 때 우리 죄가 깨끗해지고 죄사함을 얻을 것이라고 말씀했다는 사건은 아주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죠. 어린아이 신앙은 어린아이 신앙에 맞게 번제단에서, 청년의 신앙은 청년의 신앙에 맞게 분향단에서, 아비의 신앙은 아비의 신앙에 맞게 휘장과 더 나아가 속죄소에서 반드시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을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서 예수의 피는 우리를 무엇하느냐? 거룩하게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의 피로 죄 사함을 받았다면 계속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거룩해져야만 합니다. 내가 거룩해야 되고요. 구약시대는 그들이 입은 옷까지도 거룩하라고 그래요. 제사장이 거룩하고 제사장의 아들이 거룩하고 제사장 입은 옷도 거룩하고 제사장의 아들들이 입은 옷도 거룩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9장 21절 말씀에 제사장이 피를 뿌림받아야 되고 그 옷에도 피를 뿌림받고 아들들과 그들의 옷을 피를 뿌림받음으로 하면 거룩해야 한다고 말씀을 통해서 피 뿌림의 은혜가 얼마나 중요한 것을 다시 우리들에게 친히 말씀해 주고 있죠. 이런 말씀을 우리는 계시록의 말씀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신무리들이 있어요. 신무리들이 고난 속에서 나오면서 그들이 당당하게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은 걸 축복하고 칭찬하는 계시록 7장 14절의 말씀을 봅니다.
그럼 이 흰무리들이 입은 그 깨끗함을 입은 그 세마포옷은 단순히 죄사함을 받았다는 차원을 뛰어넘어 고난이란 과정 속에서, 환난이란 과정 속에서 더 깨끗한 옷을 입었다는 것은 그만큼 그들이 거룩한 영성을 가진 자가 되었기에 흰무리에 포함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 죄사함의 단계를 뛰어넘어 이제는 거룩성에 이르기까지 자라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영적인 무리가 될 것을 우리에게 축복해 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히브리서 기자는 말할 때 히브리서 9장 19절과 21절에 말씀했을 때 바로 책과 백성들에게도 피를 뿌린다 그랬어요. 그 책은 중요하게 세번역 성경에서는 언약책이라고 그랬고 현대인 성경에서는 율법책이라고 그러며 하나님의 말씀이 기록된 책에도 예수의 피가 뿌리되고 그걸 읽는 백성들도 예수의 피가 뿌리되고 21절의 말씀은 성막에도 예수의 피가 뿌리되고 성막에 쓰임하는 모든 성구들에게도 예수의 피가 뿌리될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왜요? 예수의 피 뿌림의 은혜는 확실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3장 12절의 말씀에 그 피 뿌림을 통해서 백성을 비롯하여 모든 성막과 성구들까지 거룩하기 위함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피 뿌림을 통해서 죄사함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계속적인 피 뿌림을 통해서 우리는 거룩성에 이르러야 한다는 겁니다. 이 거룩은 또 다른 말로 말하면 결국 뭐냐? 성령을 선물로 받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예수의 피를 뿌림으로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7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고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고 그리고 40일간 이 땅에 계시다가 승천하여 아버지께로 올라갈 때 예수님이 떠난다라고 표현했어요. 예수님이 떠나가는 것에 어떤 유익을 주느냐 할 때 보혜사를 보내기 위함이다 라고 말씀을 통해서 이 보혜사는 바로 성령이니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심에 대한 모습을 보여주죠.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러며 보혜사가 성령을 예약하며 이 성령이 내 안에 기름 부어질 때 거룩성을 회복하게 되며 거룩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은혜를 통해서 피뿌림의 은혜가 결국 성령을 받는 은혜까지 주시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 말씀에서도 회개하라 제사함 받을 것이요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바로 이런 은혜를 통해서 반드시는 성령을 선물로 받아야 돼요. 그리고 네 번째로 이제 왜 성령을 받을 이유와 피뿌림의 은혜의 유익이 결국 뭐냐? 히브리서 2장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육체를 입은 이유는 사망을 당하신다. 즉 십자가에서 죽으셔 피 흘리신다. 왜? 사망의 권세를 잡은 자 마귀를 멸하시기 위함이다 그래요. 즉 우리가 성령을 힘입어서 계속 예수의 피뿌림을 받아서 회개하여 죄사함 받고 성령을 선물로 받을 때 우리는 당당히 마귀와 멸하여 싸워 이기는 자가 될 수 있다는 영적 원리를 알려주죠. 그리고 마지막 다섯 번째가 이제는 예수의 피를 뿌림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이냐? 재앙이 우리를 넘어간다는 겁니다. 재앙을 건들지 못한다는 거죠. 대표적으로 출애굽기 12장 13절 말씀이죠. 피가 뿌려질 때 재앙이 다가왔다가 넘어갔다라고 말해줍니다. 맞습니다. 바로 저주를 축복으로 바꿔주는 은혜가 있음을 말해주고 있죠. 그걸 신약시대에 있던 베드로도 똑같은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18절 19절의 말씀에 조상으로부터 유전되어 내려오는 망령된 행실에서 우리가 깨끗할 수 있는 것, 구원받을 수 있는 것은 금이나 은이 아니라 바로 어린 양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뿌려진 보혈, 예수님이 흘리신 예수의 피로만 가능하다는 것을 통해서 예수의 피를 통해서 삶의 저주를 끊어내고 새로운 축복의 모습에 설 수 있음을 알려주고 있죠. 그걸 좀 더 구체화시킨 자가 사도 바울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3장 13절 14절을 통해서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의 지심으로 저주를 받으셨고 저주를 받으면 끝남이 아니라 14절의 말씀에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임하기를 원하는데
그 아브라함의 복이 단순히 물질적인 복이 아니라 약속된 성령을 받게 하기 위함이다. 약속된 성령으로 인침받기 위함이란 말하며 바로 삶의 저주를 축복으로 바꿀 때 성령 받게 하시는 은혜가 있음을 말하죠. 바로 이와 같이 5가지 원리를 통해서 우리에게 중요한 영적 원리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모습을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이를 때 첫 번째 언약의 모습은 많은 것을 부족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첫 번째 언약에서는 히브리서 10장 1절의 말씀을 보면은 첫 번째 언약인 구약의 제사로서는 우리를 온전케 하지 못하는 연약함이 있었어요. 그래서 주님은 새로운 계명, 두 번째 계명을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예레미야 33장 33절 34절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 주님 말씀하기를 새 언약을 주신다 약속하며 그 새 언약은 무엇이냐?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다시는 우리의 죄를 기억도 아니하신다고 말하며 예레미야 31장 33절 44절에 말씀하고 있죠. 이에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이 이루어진 사건을 말하고 있으니 히브리서 10장 9절의 말씀에 하나님의 뜻을 행하러 오신 예수님, 그 뜻은 결국 무엇이냐? 첫 번째 것은 폐하고 둘째 것을 세우기 위함이다 라고 말해요. 새 언약. 새 언약은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죄를 기억지도 않은 은혜를 주시겠다는 겁니다. 그런 그 새 언약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신 그 골라온 그 언약, 새 언약의 핵심이 결국 뭐냐는 겁니다. 가장 먼저는 단번의 사건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우리에게 다가오셨을 때 히브리서 9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단번에 들이심 받으셨다고 말하며 단번에 우리의 죄를 사하셨음을 말해요. 그리고 더 나아가 히브리서 10장 10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단번에 들이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표현해요. 맞습니다. 이 단번의 사건이 앞에 말한 대로 우리 죄를 사했고 더 나아가 거룩하게 했으니 2000년에 이루어지는 단번의 사건이에요. 구약은 계속적으로 죄를 범할 때마다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고 또 어린 양을 잡아야 되지만 우리의 죄를 영원히 사하심을 받지 못하는, 온전케 하지 못하는 연약함을 갖는 한계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반드시 오셔서 새 언약을 통해서 다시는 죄를 기억지 않는 은혜를 주시고자 새 언약을 이루시 오셨으니 바로 2000년 전에 단 한 번 십자가에 죽으시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 죄를 사하셨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다는 놀라운 은혜의 길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단번의 사건으로 끝나냐? 아닙니다. 이 단번에 드려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영원한 제사가 됐다고 그래요. 그래서 히브리서 10장 12절의 말씀에 주님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한 영원한 제사를 드리셨다고 표현해요. 10절에서는 단번의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제사예요. 그래서 현대인 성경에서는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단 한 번의 영원한 제사라고 표현했어요. 그 영원한 제사는 제사인데 한 번의 사건으로 영원한 제사가 됐어요. 조금 전에 말씀대로 계속적으로 매번 제사를 드리며 피를 뿌렸던 사건을 예수님이 한 번에 오셔서 모든 걸 완벽하게 이루셨고 그 한 번의 제사가 영원한 제사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들을 살려주는 은혜의 길이었음을 또한 성경이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의 모습으로서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에 우리를 영원히 온전케 하셨다 그래요. 한 번의 사건이었지만 영원한 제사가 되었기에 지금 2000년전은 지금 우리도 똑같이 십자가 앞에 철저히 무릎 꿇어 회개하며 잘못을 구하면 2000전에 있었던 열매를 똑같이 지금도 영원토록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은혜, 그래서 확실한 제3의 은혜를 통해서 다시는 죄에게 지지 아니하고 영적 싸움을 싸워 이기는 6월절 어린 양 예수의 피뿌림의 은혜를 허락하심을 말해요. 그러면서 주님은 요한복음 6장에 아주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요한 6장 54절의 말씀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하면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반드시 구원을 얻고 아멘.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이 오실 그때 부활의 영광에 동참하고 할렐루야 휴고의 영광에 동참하여 다시 사는 놀라운 축복 부활의 은연에 선다고 말씀해요. 언제요?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실 때. 그럼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신다는 것이 무엇을 말할까요? 지금 우리가 실제로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없어요. 근데 예수의 피를 주님이 먹고 마실 때 구원을 얻고 영생을 얻고 다시 산다고 축복하고 있다면 그 예수의 피를 먹고 마시는 것이 과연 영적으로 무엇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걸까요? 회개죠. 회개입니다. 철저한 예수의 피를 회개해요. 그래서 성경의 말씀에서 우리 구약성경 출애굽기 29장 우리 38절 39절의 말씀을 통해서 본 상번제라고 해서 항상 드리는 번제 은혜가 있음을 말해요. 아침에 한 어린 양을 드려야 되고 저녁에 한 어린 양을 드리는 영적 원리를 가르쳐줘요. 맞습니다. 이 부족한 주의 종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이 말씀을 제가 인지하지 못했을 때 저는 이 피뿌림의 은혜를 실제 삶의 영역에서 적용했어요. 지금도 새벽같이 딱 일어나면 가장 먼저 나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예수의 피가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질 원하는 철저한 피뿌림의 은혜를 구해요. 그리고 하루를 지내고 하루를 마무리 지으며 바로 잠자리에 들기 직전에 다시 한 번 더 예수의 피가 내 머리부터 발끝까지 영과 혼과 육에 뿌려지고 발라지고 덮어지는 철저한 회개를 통해서 제3을 공급받는 은혜를 실제적으로 경험하고 적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아침 저녁으로 상번제. 그리고 그때그때마다 죄를 보면 또 물론 예수의 피를 뿌리는 회개가 필요하겠죠. 맞습니다. 이와 같이는 끊임없이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될 필요성을 가르쳐 줍니다. 그럼 회개할 때 어떤 영적인 유익을 얻을까요? 그 회개를 통해서 영적 유익을 얻는 원리를 알려주니 사도행전 2장 38절의 말씀을 보니 회개하라.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더 나아가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고 주는 반드시 축복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그 피를 뿌림받음에 바로 복된 자의 반열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음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성령을 선물로 받아요. 죄사함을 받은 자에게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그러면 성령을 왜 선물로 주실까요? 여러 가지 많은 성령을 주시는 은혜가 있지만 성경의 말씀에 실제적으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다면 우리에게 주시는 거룩한 능력이 있으니 드나미스라는 은혜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악한 영과 싸워 이기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친히 그 길을 걸어가셨으니 마태복음 12장 28절 말씀에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임하였느니라고 말하며 하나님 나라가 회복됨에 대한 부분을 약속하는데 귀신을 쫓아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여리고성, 그렇죠. 우리 안에 여리고성은 결국 내 의도와 의지와 상관없이 혈통이라는 합법적인 통로를 타고 온 우상숭배의 영이 우리 안에 자리 잡은 바로 견고한 성입니다. 이걸 바로 성령을 힘입어서 우상숭배의 악한 영을 쫓아내면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짐에 대한 부분을 분명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에 사도는 하나 더 말씀했으니 디모데후서 2장 25절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정 중요한 말씀하시니 오늘부터 징계하라. 그럼 저희가 회개할 것이고 회개할 때 진리를 안다고 표현하고 26절에 넘어가서는 결국 마귀를 쫓아낸다고 말하며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아 주님의 뜻대로 살 수 있음에 대한 부분을 성경이 밝히 보여주고 있어요. 왜 내가 안 될까요? 바로 성령의 바로 기름 부음의 은혜가 필요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언제? 회개를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계시록 21장 바로 7절 말씀에 반드시 이기는 자가 돼서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공급받고
더 나아가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가 되고는 하며 자녀가 되는 축복의 반열에서는 영적 축복의 주인공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축원을 드립니다.